우리가 지난주에는 어, 광야교회에서 성도가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광야길을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된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을 때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 광야 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또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면서 참응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여호와의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간다라는 걸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해방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인생,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잡혀 가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그 해방됐다라는 우리는 끝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길 속에 또 받아야 될 응답이 치유의 응답이죠. 우리는 뭔가요? 상처 속에 또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요. 자꾸 세상 것이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원해야 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상처 속에 집착으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또 보좌의 9가지 축복이 내 안에 세팅되어지는 축복, 그것 가지고 정말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31왕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싸워 이기자의 정복이 아니고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불뱀에 물렸을 땐 노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요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나중에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정말 증거 가진 증인으로 얘기하라고 또 그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그 여정을 걷게 한다는 게 지난주에 우리의 한 주간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은 이후에 이제 모세의 동력자였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이제 이 목사 위임을 받았는 이 아론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우리는 뭐 굳이 뭐 얘기하려니 뭐 제사장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주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강단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죠. 그래서 목사로 부름받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무하는 것이 저의 맡은 바 임무고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직무겠죠. 자, 우리가 목사만 제사장이다 개념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 위치와 받은 직무 속에서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각자의 정말 동력자로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자, 성경에 보면 계속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은 저런 일을 갖다가 겪게도 만드시고 또 그거를 예수님은 좀 비유를 들어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 그랬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참 많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광야길을 가고 그리고 이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게 뭐냐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영역이 있어야겠죠. 영역이.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섰고요. 이걸 누린 요셉은 내가 이렇다라고 나타나기 이전에 말하기 전에요. 주변의 사람이 먼저 요셉을 알아봤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걸 알았던 엘리사는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다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서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온 뒤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경 속에 렘넌트들 증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바고. 그래서 우리가요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필요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뭔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놓고 또 뭔가를 잡게 되거든요. 그 성경에는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것을 근본적인 은혜고 근본적인 힘으로 얻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그랬습니다. 세상 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걸 당하고 있으면서도요,
이거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하려 그러고 사단은 끝까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도 실제로 무속인들은 이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작두 위에 가가지고 춤을 춰도 다치지 않을 만큼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저 3단체 같은 경우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결국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게 결국 이 귀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이 사단은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나 지금 세상에서요 일어나는 사회 일들을 가만히 봐도요 지금은요 진짜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진짜 말세에 일어날 징조 그대로요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뭐 뉴스 보셨을 거라고 알지만 우리나라도요 사실 언제 전쟁이 지금 터져도 뭐 별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둘만의 싸움인 것 같지만 둘이 싸우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물가가요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대만 건들면 이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이제는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나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계속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그런 가운데서 저 지금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요 뭔가 핵폭탄도 큰 걸 갖다가 하나 떡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걸요 여러 개 쏴가지고 곳곳을요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게 지금 전쟁의 추세거든요. 지금 러시아도요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니까 여차하면 지금 버튼 누르려고 준비한다고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러시아가 쏘는데 그럼 북한은 안 쏘겠어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들어도 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는 그런 핵무기가 몇천 개가 있다는데, 지금 실제로 문화,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를 봐도요 이제는 당연히 이 짓이다 이 귀신의 어떠한 활동을 얘기하면서도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인정을 안 해요. 실제로 귀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다 연출하고 그걸 세상에 퍼뜨리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귀신 얘기하면 지금 세상에 무슨 귀신 같은 얘기 하냐면서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영적인 존재를 믿는 건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을 뿐더러요 알지만요 제대로 잘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했는데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에 다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힘입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93 기도를 가지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배경,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요 진짜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 가지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살리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아론이 세워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배 한 번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임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다를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가 뭐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꼭 예배당 와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올 수 있는데 못 오면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 수 있는데 이거 안 와진다라는 건요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예배를 두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세요. 진짜 조금만. 예배 전에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 이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정말 이 어둠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읊어드리지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사실은요 예배도 내가 드릴 이유를 알고 드려야 예배가 되지, 안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차피 받았는 거 진짜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하나도 못 받도록요 가장 먼저 실패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다른 거는 다 해도요 참 이거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 한 주간 뭐 가지고 살겠어요? 또 내 생각, 또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 배경 거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진짜 흑암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는 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는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요 좀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배 방해합니다. 뭐 안 왔으니까 방해하고 나는 아이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도요 정말 우리 수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귀문을 닫아놓고요 볼 거를 못 보게 만들고 들을 거를 못 듣게 만들고 엉덩이는 여기에 붙여놨는데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여기 없어요. 예배에 없어요. 딴 데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요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은 남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걸 봐주는 걸 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은 응답 받은 거다. 너희들은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현실도 있고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정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그걸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이 달리는 이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 거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배경을 나 9가지를요 내 안에 자꾸 세팅하면 나도 모르게요 어느 날 치유가 되어지고요 어느 날 막혔던 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아닌 말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데는 뭐 불신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력자로 세운 아론을 통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정말 이 한 번의 이 예배가요 또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영적 사실을 보시고 정말 이 예배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린다라면 분명히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론적으로요. 자, 오늘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예배죠. 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라는 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서는 계속 예배 제사를 얘기할 때
이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흠없는 순양 그리고요 수송아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대속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만 필요했던 그 희생제사가 아니라 지금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해답, 그게 바로 피제사,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만큼 똑똑한 신학자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지금은 이 성경에는 보면요, 그냥 이 피제사, 희생제사란 말이 빠졌어요. 그냥 사흘길쯤 제사를 지내려 가려 하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피 없는 제사는 그거는 종교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가축을 돌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피라는 말을 모르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지? 그렇잖아요. 그래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내용 없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종교성으로 시간 됐으니까 또 때가 됐으니까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한번 드린 것 가지고 나 예배 드렸다, 하나님 믿는다, 이래 가지고 돌아가 봐야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로 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이래가지고 예배 왔습니까? 진짜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면 지금이라도요 이 예배 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언약,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셔야 해요. 그걸 아는 자들이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요 실제로요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재앙이 꺾여지게 된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이 예배가 귀한지를 알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요 나의 진짜 근본이 바뀌어지고 나의 현장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우리는 영적인 것 빼놓고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의 걸 놓치고요 아무리 다른 거 열심히 챙겨나봐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뭐 메시지 들었어.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입당 임직 예배 갔었잖아요. 그때 말씀 주시는 이상배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차를 운전하면서 타고 다녔는데 막상 고장나니까 이 고장난 차에게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는 차만 탄 거지 차를 몰랐는 거라면서.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는 것 같지만 예배를 아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배를 그냥 봤을 뿐이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되다 보니까요. 그냥 불교 가는 거나 저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이 교회당 와 있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돼 보니까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뭐가 복음이면 뭐가 종교인지 분별도 안 되어지고, 예배 강조하면 예배당에 잘 와서 앉아 있어라 이 말로밖에 안 들려지고,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내 할 건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오늘 예배나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요. 교회당 오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한다 그러고 역사 안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은커녕 며칠도 지나지 않아 하나님 주신 말씀도 하나 기억 안 나면서 무슨 말씀의 성취,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진짜.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드리는 첫 예배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피제사, 이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요 진짜 예배한다라면 그 순간부터요 끝나는 겁니다. 문설주에 이 피언약을 붙들고 바르는 모든 집에는요 저주, 재앙, 죽음이 넘어갔다니까요. 6월절.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정말 이 예배를,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자꾸 찾아오는 저주, 재앙이요 그때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속죄제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와지는 저주 재앙을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게 속죄제예요. 번죄, 나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요 예배를 드린다라면 정말 나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모른다 하실 거고요.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안테나, 소통 아닙니까?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된 내가요 세상과 소통되게 만드는 거, 그거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를 통하여 내 개인을 살려야 돼요. 내 개인을 살리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의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첫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언약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진짜 첫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드렸던 예배 또 드린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피의 제사에 그걸 붙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 가지고요, 백성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피제사라는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주변 이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뭐 언제까지 나는 뭐 다시 출발만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부터요, 진짜 시작하는 거, 진짜.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솔직히 다른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기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해가지고 언제 하겠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틀린 길로 열심히 가는 사람보다는 지금이라도 바르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를 배려해 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상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정말 제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요,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죄를 얘기한다는 게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게 저의 기쁨이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콩국물 떨어지지 않을까, 저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적어도 아닙니다. 아닌 말로 이 강단이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늘 선포되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심부름하고 거기에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가운데 그거 해가지고 나에게 못 떨어지겠지, 저 그런 계산은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여정에 가는 속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작정하고 뭔가요 계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요, 좀 도우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진짜 이해해 줘야겠죠. 우리가 아직 미흡한 게, 서로가 미흡한 게 많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삐그덕될 수도 있고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먼지가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피제사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 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해답으로 와져 있어야 되고 그게 반석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모자라는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세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그냥 직분 속에 사람이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직분 속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요. 좀 고치도록 그런 좀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은 전체 주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지만 또 제가 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목사 직분 안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7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7이. 성도가 뭔가 잘못하면 좀 목사가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임을 가지고 좀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목사가 잘못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 말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렇게는 듣지 마시고요. 하지만 목사가 잘못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선보입니다. 직접.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요. 난 그 친구 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할 때요. 입학 동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요. 참 나도 어지간히 모자라는 인간인데 이거는 모자란다라고는 표현될 수 없는 이거는 완전히 뭔가가요. 다 깨진 상태예요. 상하 좌우가 다 깨진 상태라. 이런 말 내뱉으면 안 되는데 이 뭔가요. 자기 집이 다락방 유목사님이 처음에 다락방 막 운동 시작할 때 이 전도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 이거는 지 위에도 없고 지 아래도 아래는 아래지만 지 위는 없고 상하도 좌우도 없어요. 얘는 완전 지멋대로라.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하라고 교육자 시켜놨더니 교육자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막 이거 뭐 새파란 교육 전사가 뭐 교회 안에 가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니까 교회 안에 가가지고 부목사님한테 기대기 쳐맞을 정도로 완전 개판제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아실 걸 아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저는 그 상황을 얘기하거나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갱신을 목사가 됐는데도 이 친구가 갱신 못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냥 불러가더라고. 그 친구 불러갔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말씀을 하면 돼요. 저는 잘 듣잖아.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암 걸리지. 유 목사님은 뭐 건강검진 해보니까 11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요. 들을 것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뭔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갱신할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선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뭔가 우리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는 서로 좀 많이 이해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좀 뭔가 내 생각, 내 기준, 뭔가 내 판단, 비판 이런 거 좀 내려놓고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과 세계의 작은 부분이라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요. 지금은 진짜 서로가요.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될 시간표예요. 이랬니 저랬니 맞는 말인데요. 그 말 하는 사람들 결국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모자라는 놈이지만 지금까지 교회 다녔고요.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을 지켜봤어요. 교회에 대해서요. 그걸 응답으로 기도로 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 결국은요. 안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 하신 표현 그대로 한다면 문제를 문제라고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함으로 세계복음화는 못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장로님을 부르셔서 장로님은 이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일을 분명히 하게 하실 건데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라면 그 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그 똑똑함이요 거짓 인생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요 지금 정치판이 저러고 오는 거고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세팅되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언약 하나를 붙들고요. 목사나 우리가요. 여러분들이나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야지만요. 원네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어려움 하나님께서요. 이 피제사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먼저 드러나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드러났다면 이제는 답 얻을 시간표지 문제 드러난 것만 자꾸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못 보면 알아들으셨을까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오늘 아론의 아들들 얘기도 나오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자기 아비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이 귀중한 일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요. 이 아론의 자식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자기 아비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들들이 엉뚱한 짓 한다니까. 엉뚱한 짓.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제사장이 와서 먼저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늦게 왔어.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오늘 11시 예배인데 11시 반에 왔어. 그거를 사울왕이 못 기다리고요. 자기가요. 제사를 지내고 전쟁 나갔다가 완전히요. 개판 완전히 완패했거든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그때 와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건데 어떤 증인이 되면 되겠냐? 이 성경적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입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길 속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요 지금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게요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각인 뿌리 체질된 다음에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의 개념이 아니라요, 사명이 나와진다니까. 사명이 감당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 다음에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이 성경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요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요 못 들어가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안 돼요. 결국은 또 실패해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뭐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 진짜 근본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다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요.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의미를 안다라면 그게 어떠한 가치며 어떠한 축복인지를 안다라면 뭐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응답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2년 5기초를 두고요 좀 기도하세요. 지금부터는 뭡니까? 개인, 만남, 가정과 가문, 업, 지역, 이 5가지는 우리 사람이 태어났다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우리가 또 현장의 증인으로 서려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지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방위 출신인데 방위가 받는 훈련과요 현역이 받는 훈련 달라요. 현역 중에서도 특수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는 그런 부대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훈련은 또 달라요. 어찌 그게 똑같겠습니까? 그냥 구원받고 예배 드리다가 적당히 밥 먹고 밥 많이 먹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할 사람의 훈련과 진짜 이 어둠의 조직과 세상 신과 싸우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진짜 전도자의 훈련과 어찌 그게 똑같냔 말이겠네요. 누구는 그냥 저렇게도 뭐 하나님이 돈 잘 주시고 저렇게 뭐 환경도 잘 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저렇게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냥 밥 먹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살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세대를 이끌고 우리 후대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의 훈련은 다릅니다.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건 조율하시고, 그래서 뭔가 조금 참석, 이거는 내가 진짜 좀 참석해야겠다, 훈련 받아야겠다 싶은 건요, 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전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는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가 아니라 이 70제자 70지역이라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떠한 방향, 응답의 방향을 두고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니까 내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요,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들었을 때는 그래 맞아 그래 놓고도요, 늘 얘기하지만요, 문 열고 나가면요 다 까먹어요. 뭔가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 이거다 싶은데요, 밥 먹다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뭐 적는 거는 적는 거고요,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하든지 수첩을 하나 만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짧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좀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리고 현장에 정말 이 응답이 어떻게 성취될까, 어디서 성취될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 좀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이요, 이거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크게도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겠지만 소소하게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도요, 그것도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뭔가 큰 것만 자꾸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거를 자꾸 놓치면서 뭐 어마하게 뭐 로또 하나 사가지고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이 메모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편집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진짜 응답을 향해 진짜 시작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가장 먼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가 말씀이 편집 안 돼 있구나 정말 보일 겁니다. 여태까지 성경이 66권이라는 걸 알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뭐 다 알았는데 내가 진짜 내게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구나, 정리가 안 돼 있구나, 너무나 많이 비었구나, 이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지난주 2부 때도 잠깐 나누는데요, 아닌 말로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길 하나조차도요 내가요 이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막상 오후 때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한 명씩 해보라 그러면요 아마 밥도 안 넘어갈 겁니다. 그거 막 머리에 한다고. 그거 싫으면 이제 또 도망가겠죠.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오후에?
그만큼요, 이 말씀의 편집이 안 돼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요, 나에게 안 남아있을 만큼 편집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내 인생의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응답으로 주실 것인지, 생명운동을 하며 전도운동을 할 것인지가요, 디자인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교회당을 꾸밀 때도 그냥 자재가지고 막 갖다 던져놓고 아무데나 못 받고 아무데나 세우고 그러면은 그건 디자인이 아니죠. 우리가 이 공간에 이전하기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이 공간을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저기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현장에 맞게끔. 조금만 하세요. 진짜 조금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이 경주 복음화를 위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결론 낸 한 2,500성도, 이들을 좀 현장에서 진짜 지휘하고 정말 현장에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한 25명의 진짜 중직자. 이거를 두고 하나님 진짜 저에게 만남을 달라고요.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 요즘에 진짜 기도하거든. 그래서요, 진짜 안과 밖을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밖에서 세물을 더 끌어당겨야 돼. 또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의 현장 가서요, 밖도 살리는 겁니다. 뭐만이 아니라 다 살려야 되거든. 그러려면 오늘 아론이 세워지고 첫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순양, 숫송아지로 예배드려라. 정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진짜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응답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또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바른 시작을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갈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현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